시편 3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에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이루어지 못한다. 많은 것을 받아도, 많은 것이 있어도, 많은 것을 보아도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괴로움만 가득할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아서 받은 것을 회개하라. 그 문제 놓고 기도 안 했던 것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네이르여 레이세이세이서 내게 오는 것은 항상 좋은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를 갖고 오고 문제를 안고 오는데, 오늘도 오는 사람들이 그렇고 내일도 오는 사람들이 그렇고 저녁에 오는 사람도 다 너한테 올 때에 좋은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를 안고 오는 것이니라. 안고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와 함께 와서 진치고 들으니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일렀으니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미리 예비하고 쫓아내서 다 저주에 쫓아내고 네가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하노라. 대님 에스라엘에서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성령님 하십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아주시고 다 거두어주시고 다 멸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3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된 자가 있느냐 물어봐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해당 사항이 있느냐 물으라 했는데, 어찌에게는 몇 시 잡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대로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그때 일어났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났다. 그 말씀에 그래서 나는 어제 저녁에 말씀대로 해당 사항이 된 거죠. 저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몇 시 잤는지 몰라요. 그건 생각 안 나는데 지난 밤에 한 번도 화장실 안 가고 지금 바로 깼구나. 그런 생각이
예. 얼른 학교 갈 때 빨리 일어나는 도와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애들에게 뭐 가르칠 때 짜증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시험 다 이겨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꼴뚜기처럼 이렇게 쓰러지다가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거꾸로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해주신 거라 하시고 항상 도와달라고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어제 좀 늦게 계룡에 도착해서 좀 늦은 시간에 내려왔는데 감사 일정이 좀 길어져가지고 어제 솔직히 좀 못 올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에 꿈속에서 원장님 뵀었고요. 못 내려가니까 막 원장님 화내시는 그 장면 진짜 꿈에서 원장님 뵀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 세르파처럼 저한테 비춰주신다. 항상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없다, 이게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게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기도했는 대로 이제 도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더더군다나 믿음이 약할 적에, 어릴 적에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죠. 예, 자기 원하는 걸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이정민 씨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그때 있었는데 원장님 그거 가봐야 될 겁니다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물으니까는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 초상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이정민 씨를 만난 것이 그 초상식에서 처음 만났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상가가였어. 그랬는데 그때 그 딸내미가 여기 집 오는 그 딸내미가 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걔한테 돈을 20만 원인가 얼마나 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줬거든요.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똑바로는 안 나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네가 빨리 와라 그랬는가 기도는 오라 그랬어요. 이정민 씨한테. 그랬는 것이 오지 못하고 몇 년이 걸릴 후에야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는 자가 있죠. 만난 거는 언니를 먼저 만났는데 이제 믿음에 들어가는 거는 동생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적에 그냥 나는 하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것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것이 생각나고 또 한 번은 자매만 있어요. 딸만 둘인데 자매는 삐뚤받고 있었을 때인데 마누라가 권사님이었는가 집사님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운전을 잘해요. 근데 핑계는 자기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델타 쪽에 운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거짓말을.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을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마음에 떡 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부인은 먼저 와서 이제 한 번에 두 번이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눈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건 같이 동의 안 한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말씀 마치고 나가지고 돈 가져간 거 있나? 내 마음에는 야, 돈을 요구하는 거 아까 생각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죠. 이제 돈 가져간 거 있나? 돈이 별로 없는데요. 이러더라고. 이분이 자수성가해서 사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가져는 별로 없는데요. 하더만 얼마 있나? 이렇게 물었는가 어쨌는가 했는데 작은 딸한테 돈을 3만 원을 줘라 그랬어요. 3만 원을 주고 가다가 전자상가에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래서 3만 원을 주니까 애가 눈이 텅그러지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아빠 이거 내가 다 써도 돼? 나가서 빼들지 마! 원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끄럽지만은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만 가다가 얘가 전자상가가 뭐 사고 싶어 하는 거 줘라. 이 말을 왜 해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준다. 크든 작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오는 중에서 제일 영적으로 빨리 깨는 애가 제일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중 어린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는데 얘가 이제 영적 눈이 열려서 자기 아버지 속에 병이 있는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만 엄마 아빠 가슴에 뭐가 있고 그러는데도 이걸 믿지 않는 거야. 안 믿으면 제 마음에 오잖아요. 안 믿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지금 말해도 안 믿는다. 안 믿는데 내가 말하는 게 들어가겠으니까. 얘가 그런 걸 안 했는데 아버지 몸에 지금 마음에 속에 무슨 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에 받지 않고 비방한다는 판단한다는 마음이 있던가 그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봤어. 이게 이제 이렇게 방에 앉았는데 이제 구석 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뒤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뒤에. 뒤에 원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느냐고 그랬어요. 뭐 하느냐고 그랬더만 깜짝 놀라는 거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보고 나가지고 전할 적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자기가 이제 신학교 되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 어느 교회에 편지 쓴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편지인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원수가 그랬던 거죠. 지금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적에 이건 그 고린도 교회 써보내는 편지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편지로만 듣고 나한테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몇 군데 받으니까 전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마음의 의심들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잡아서 시험하려고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너 자꾸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대로 해당을 해를 당했거나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았거나 이것이 받은 자가 있느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게 감사했어. 요원하니께 여쭤봤고 내가 이렇게나마 잡아주니까 네가 살아간다면서 안 그러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잘라고 자리에 누우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좀 있으니까 가슴이 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퉁퉁 치면서 그냥 기도하고 잤는데 악몽을 또 꿨어요. 그래서 베개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베개 집어 던지고 또 이제 기도에 악한 것들 다 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잤는데 가슴이 조일 때마다 혀 밑에다가 뭐 조그만 좁쌀만한 약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넣게 되니까 이렇게 마취가 되는 거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런 늘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사 하는 말씀이 항상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다 맡기기도 하는데요. 항상 정문천사 지켜주세요. 참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지켜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원수들이 수없이 우리가 잠잘 때 와가지고 우리를 누르거나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심하게 했는데 어떤 데는 막 피털이 나도록 온 전신을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원수들 친다는 게 물건을 막 쳐가지고 막 다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꿈을 심하게 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군인 장교예요. 군인 장교인데 차를 타고 꿈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니까 그 차를 자기가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뭐 안간힘을 썼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용을 썼는 게 그 발로 용을 쓰고 있는 것이 뭐라니까 자기 발 밑에 책장이 있었는데 책장을 갖다가 유리가 없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덜 할 건데 유리가 있는 책장을 갖다 그 힘가니까 이 큰 책장이 자기한테 홀랑 고대로 덮으시고 집사님이 딴방에 자다가 소리가 나서 그거 넘어지는 소리 그 이제 운수에 부딪히니까 그 넘어지는 그게 넘어지려면 그 유리가 박살나면 얼마나 소리가 났겠어요. 근데 부인은 들을 적에 뭔가 꿍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야. 불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집에 그 현관 유리가 부산에 있을 적에 여름에 넉장이니까 2장씩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유리가 몇 장이 돼요? 넉장이 포개졌는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탁 넘어져가지고 그 짝으로 넘어져 버린 거야. 내가 2층에 있는데요. 이 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나 신기하면요. 그 문 앞에 바로 앉아있는 아가씨는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사람이 지금 그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넘어져갖고 이런 상태로 넘어져라는 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분이 한 4년 가까이 누워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일어나는 날인 거야. 4년 동안 누군 일로 있다가 일어나는 날인데 그래서 내가 성질을 내면서 벌써 나가야 될 사람인데 나 붙들어놓는 사람이 아니거든. 벌써 나가야 될 사람인데 나가지 못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뭐라 했어. 뭐라 하고 이제 예배 준비하려니까 내가 신고하려고 2층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화장하는 중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돌으라 그랬거든. 이렇게 앞에 병원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지금 서보라고 안 서지는가. 좋게 말했어. 휠체어를 그 몇 년 동안 휠체어를 탄 거잖아요. 근데 덩치가 좋아가지고 이 부인은 조그만해요. 부인은 이거 못 올리는 거라.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을 적에 4명이 들어 앉힌다는 거야. 이게 죄에 눌려가지고 죽은 거기 그 병이 왔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이서 들어가지고 휠체어 앉힌다는 거라. 그래서 이거 휠체어 타는 거 징그럽지도 않나. 이거 휠체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기구라 생각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라 그랬거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하는데 일어나고 싶어. 오늘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벌떡 일어나라고 했어. 그럴 건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이라 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말을 잘못 들었던 거죠.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그걸 기억해서 빨리 일어났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병 넣어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안에 고나게 자고 있으니까 그 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를 못해서 못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 깨우라 그랬냐고. 당신이 일어나고 싶을 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호되게 나무라면서 말에 뭐라 해놔놓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한 몇 년 동안 그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서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보라고. 이거 자꾸 서보라 그랬어. 섰어. 그러니까 그걸 내한테 묻지 않은 걸 사갖고 온 거예요. 이 종에게 물어야 되는 거라. 그거를 딸내미를 통해 가지고 그걸 사갖고 온 거야. 그래서 누가 사왔냐니까 나 딸내미 친구를 통해서 사갖고 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건 나무래지 않고 그러면 이거 갖다 주면서 그러면 이거 지금 휠체어를 붙잡고 서봐라 그랬어요. 서거든요. 서는데 그럼 이거 갖고 서봐라. 섰어. 이걸 들고 서봐라. 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고 서라 그랬다고. 들고 서라 하니까 섰는 거야. 서니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살살 운동을 하라 그랬어. 근데 너무 좋아서 기분이 업됐겠죠. 그날 처음 그 몇 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돌면서 하체에 힘이 없는 데다가 이게 회전을 좀 빨리 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탁 넘어져 버린 거야. 그때 한여름이거든요. 7월 달이에요. 내려가니까는 그 창문에 유리 있는데 팍 열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열어보는데 세상에 바로 문 앞에 있는 한 1m도 안 돼요. 떨어지는 길에. 근데 거기서 안 일어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여전히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딱 일레 끼니까 유리가 깨지면서 등에 파편이 팍 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를 손으로 다 뺐어요. 옷을 그냥 못 벗기잖아요. 지금 탁탁탁 벗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를 다 빼고 그래서 옷을 벗기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를 그 유리병원에 손을 딱 빼두고 기도하고 나니까 피가 딱 끝이 나는 거야. 많은 능력,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쓰냐면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요. 병 고치면 전부 다 돈 벌러가 그래요.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해요. 원장한테는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 종들이 쓰이고 있는 능력자들이 쓰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원장 자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고치려고 했었지만은 치료받고 나면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라. 이게 소용이 없다. 병을 고치는 게 소용이 없다. 죄로 인해서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그거 살리는 거 원했고 치료하기 원하고 그 살리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고치는 데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회개시키고 치료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쫙 세어나는 거 한번 확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쫓아버리거나 허더더덕 다 넘어지고 귀신들 다 나가. 하면 뭐합니까? 장발 소팔로 가고 논팔로 가고 한다 했잖아요. 저한테 약으로 준 것도 있어요. 사용 안 합니다. 딴 사람 그걸 배워가지고 전도한다면서 수지침을 넣고 댕기더라고요. 그럼 돈을 안 받아야죠. 그들이 주는 것은 받을지 몰라도 돈 달라 소리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하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건 아니야. 그건 예수 받는 장사야. 싹건 목자야. 보면 올해는 많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뭐라 했어요. 이건 원장님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하는 능력으로 해야지. 자기가 받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 버는 꼴밖에 더 되냐. 그냥 대놓고 한번 말해줬어요. 안 듣습니다. 해도 안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지만 그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못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나가려고 발버둥치면 나가지 마 하잖아요. 나가지 마. 못 나갑니다. 나가서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원장이 생각할 때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핵심적인 걸 알고 있죠. 은사를 받아가 하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바다의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바다의 바람에 태풍이 왜 잠잡니까? 그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봐요. 나가는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믿음을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안 해버린 거.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적에 저한테 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된다. 제가 된다면 회개하고요. 제가 아니라면 내가 회개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병이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분 건장한 남자예요. 이게 뭐 병을 치료하면 이거 뭐 하려고 하니까 가장이니까 집에 가서 돈 벌어야죠. 안 고쳐줍니다.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고쳐요? 안 고쳐져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죽을 것을 됐다면은 그 뒤에 살아있는 생명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제가 지금 2번 생명 연장과 15년, 30년 연장받고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근데 나를 집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나를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50세에 끝난 거야. 내 연하는 끝난 것이고 죽는 걸 다시 살려서 지금 쓰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거 손해본 줄 알지. 천만에 손해본 거 아니야. 나에게는 지금 부모도 동기간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당신이 일을 위해서 죽은 거 살려가지고 나를 쓰고 있다고.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내 집에 가가지고 내 새끼 매일 가지고 뭘 하고 뭘 해? 어디든지 하라는 데까지 해요. 조금 전에 화가 나가지고 내 신질러서 내가 지금 내려왔어요. 얼굴이 지금 인상이 안 좋잖아요. 차라리 데리고 가보라고. 왜 자꾸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고.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시험 안 받을 거 아니냐고. 뭐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나 듣기 좋아요? 승질나서 하면 소리가 크게 나가. 내가 맨날 승질내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나 승질내면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승질내면 고성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고. 차라리 데리고 가보라고. 내가 언제 살해달라 했습니까? 살고 싶다 했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했습니까? 하고 싶다는 거 없다고. 돈 있으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내려왔어. 순리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또
후들후들 떨리고 박선정 권사님 모셔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밥 한 그릇도 못 먹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몸이 그럴 때는 오지 마세요. 오다가 쓰러지면 안 돼. 지금 나이가 먹으면은 잠이 안 온다죠. 배집사님 잠 잘 자요? 배집사님. 배집사님 밤에 잠 잘 자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있고 안 그래요? 김선 집사님은? 박미선 집사님 지금 바꿔서 말해. 예. 잘 자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멀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연세가 되시기 때문에 넘어질까봐.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 있거든 나오세요. 그런데 내가 묶었으면 이 시간 풀어주시고 잡혀서 나오시고 맡긴 거 풀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하면 됐다. 예, 나오시고 그러면 나오세요. 그래서 그 지장이 있을까봐 불을 우리한테도 켜놓고 저짝에도 하고 하려니까 이게 저녁에 켜줘야 되고 아침에 꺼야 되는 거야. 사장님한테도 그 외등을 좀 밝음을 해달라 했어. 그게 당신 방에서 켜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끄기 좀 해달라 했어. 밖에서 끄는 거 했어. 했는데 가는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도 맞추고 가면 불을 꺼줘야 돼. 낮에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불이 켜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공짜니까. 아 정말 내가 살만 나겠어요? 전신에 돌아보면은 내재 여러분들 너무 편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능력 많이 줬으니까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네한테 오는 건 다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이지 기쁨을 갖고 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뼈에서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뜯어내고 뼈에서 뼈까지 다진다 그랬어 나를. 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게 놔두지. 언제 내가 살려달라 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원망하게 돼요. 제발 빨리 데리고 가보라고. 뭐가 아까워서 못 가겠어요? 뭐가?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뭐 가족을 붙잡고 있어요. 뭐 돈을 붙잡고 있어요. 무슨 재산을 붙잡고 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몸 마음대로 활동하다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킨들 내가 그게 좋나? 아 좋다 멋있다 이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만 나겠나? 땅 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뭐가 하고 싶겠어요? 옛날에 옷 두 벌 가지고 한 벌 가지고 있고 두 벌 가지고 씹어보고 하고 매년 내가 씌운 게 10년을 넘게 되겠을 거잖아요. 여름 되면은 맨날 까만 스커트 하나 브라우스 하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치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수십만 대 옷을 입혀도 그게 좋다? 다야? 내 평생이 처음이죠. 근데 다야도 큰 걸 해줬어. 근데 그게 좋냐? 자꾸 보면서 왜 이러지?
왜 안 좋을까? 내가 나를 검사해요. 왜 안 좋을까? 근데 다행히 보니까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보고 또 봐도 빛이 안 나. 평면으로 바꿔서 빛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삼각형으로 다 꺾어놔야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면으로 돼가지고 이런가 보다. 그것도 다이가 한 개밖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빛이 안 날까? 자꾸 그걸 생각하다가 찾았어요. 며칠 전이에요. 내가 해주는데 난 지금 생각 안 나요. 김영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가서 고를 게 했는지, 내가 못 고르겠습니다. 원장님 와서 골라주세요 했는지, 이건 생각이 안 나요. 좌우지간 가긴 갔어요. 갔는데 그 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내가 해주는데 네가 왜 와서 네가 골랐노? 근데 분명히 생각은 안 나지만은 가긴 갔기 때문에 아 이게 죄에 걸렸는가 보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 한 것이 아니고 뭐하고 내가 이렇게 맞추어서 한 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건 아니라도 작은 걸 하면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는데 안 하면 내가 패물이 욕심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지만은 벌써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있는 것이 내가 간 것이 잘못인데 뭐냐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따라가서 내 욕심을 부렸다. 욕심을 부리고 나면은 그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 간다고요. 한 번 죄를 지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나가니까 그냥 나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 그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와서 요것이 이쁘네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죠. 근데 이 죄에 걸렸어. 그거 죄에 걸린 겁니까? 걸렸으면 걸렸다고 아니면 아니다 했어요. 걸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로 다 반납할까요? 그건 아니고 알게 하려고. 그냥 내가 비싼 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이 이쁘다. 요게 괜찮네 한 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를 아무리 봐도 빛이 없어요. 또 박선자 권사님이 다이아 비슷하게 이제 다이아 같은 거 내가 끼고 있으니까 원장이니까 다이아인 줄 알아. 다이아가 아니고 박선자 권사님 미국 가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빛깔은 다이아보다 빛이 더 나요. 이걸 반지를 이제 본인 거 하나 내 거 하나를 딱 했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걸 자꾸 보면은 좋다는 마음이 안 들고요. 왜 이걸 하라 했을까? 뭐 때문에 하라 했을까? 빛은 왜 날까? 그게 너무 이상해. 뭐가 이거 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왜지? 뭐 때문에 했을까? 왜 그럴까? 자꾸 이거 생각해요. 근데 박 권사님도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 반지 지금도 있고요. 예. 그래서 딴 사람은 그게 다이아같이 생겼어요. 다이아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 김영선 집사님이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왔네요. 남해 있을 적에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신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7,000원을 주고 샀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 신발 7,000원 주고 샀어 하니까 원장님은 몇만 원짜리 산 줄 알았는데 원장님도 7,000원짜리 쓰이느냐 이거야. 나는 비싼 거 신어요. 비싼 신발들은 고가놨습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억지로 끌고 가고 손님이 억지로 끌고 가서 안 된다 해도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신발 하는데 그럼 그 신발 내가 못 신었죠. 딴 사람 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발이 계속 붓고 이러기 때문에
그 비싼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정상적인 사람만 신을 수가 있어. 그 비정상으로 나처럼 부었다 빠졌다 하는 사람은 못 신어요. 이게 발 두께가 딴 사람보다 발등도 붙죠. 발바닥도 붙죠. 딴 사람은 발 2개가 돼버려요. 이 두께가. 그러니까 못 신어야 세상이 좋고 있어도. 그러니까 무조건 신발이 푹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야만 신지,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거 비싸든 상하든 뭐 싸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발 신어보고 그냥 조금 비싸다 싶더라도 맞으면은 한 2개 살 때도 있고 3개 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갖고 있으나 모릅니다. 체형도 모르고 몸 자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내가 똑바로 못 본다는 거죠. 딴 사람의 몸을 알지만은. 그러니까는 항상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최소한의 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죄는 자꾸 플러스만 되지 주는 법이 없어.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항상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데에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새벽에도 나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묶인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항상 돌아보고 있다. 항상 감사하십니다. 명백한 말씀을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기쁘게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도구하라. 여호와님께 놀라시고 항상 내가 주관하고 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이 다 해당된다 말씀하시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데 이 안다는 것이 네가 실제로 믿어서 아는 것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저번에 원장님과 상담했을 때 내가 하나도 할 수 없고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도와도 할 수 없고 들어도 할 수 없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머리를 맞추는데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것이 깨달아지고는 하진 않습니다 했을 때 원장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딱 하시더니 제가 여쭤봤을 때 원장님께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실망 좌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아직 멀었다는 말씀이 곱씹어지면서 마음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정확한 이런 정확한 상태, 내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겠는가. 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멀었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도 사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들이 머리로 알지만은 진짜 내가 깬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오늘도 못 일어났겠네, 숨이 붙어있지 않겠네. 역시도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것이 깊숙이 믿어지느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기 힘쓰고 따라가기에 힘쓰면은 언젠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내려오면서 문 집사님이 애 때문에 놀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애를 금방 문 앞에서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형님이 와서 찾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이제 그 앞에서 가게를 했거든요. 정 어디 갔노? 이러는 거라. 금방 시골에 갔다 왔는데 모르겠는데요. 빨리 찾아라 이러는 거라. 나가면 못 찾는데요 이랬어요. 그때가 한 4살 정도 됐는가 이랬어요. 그러겠는데 남편이 어딜 얘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내가 때린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갔다 왔는데 내가 방에서 뭘 하고 있으면서 얘가 뭐 엄마 했는 거 없는 거는 모르겠고
업고 와가지고 내려놓더라고요. 그 길로 얘가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형님이 얘를 찾는 거죠. 나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었어. 근데 형님한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거야. 형님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나는 막연해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 그러는데 그 고무차 있잖아요. 말뿔마로 되어 있는 긴가 어떤 긴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거를 얘가 이거를 타고 그 길로 내려달았어.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 이제 김혜국 목사님 가봐서 알죠. 그 위에 순환의 집에 살적이거든요. 그 집에 살적인데 그 밑으로 내려달라면 얼마나 큰 길까지 잘 내려가겠어요. 해가지고 얘가 조성목사까지 갔어요. 근데 형님이 그 우울해가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조성목사 앞에 내려가니까 마주친 거예요. 이때까지 울면서 계속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으면 그때 얘를 잃어버렸어요. 나 찾지 못하고 막연하고 그러는데 형님이 하나님께서 형님 발걸음 옮겨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찾아왔거든. 그러는데 예준이를 화장을 안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교회를 잘 오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교회 가라 하고서는 있을 때 마음에 애가 딴 데로 가는 것 같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찾아보니까 안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 내려가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쫓아 내려가니까 벌써 얘는 어디가 있느냐니까 저쪽 사거리 어디냐니까 지금 저 위에 펜션 있는 그거 어디 그 과일 가게 있는데 거기죠. 과일집 있는데 그 밑에가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전에 그 집이 있었어. 아구찜 집이 있었거든요. 그 사거리까지 갔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늘 이걸 말을 하라 그래요. 지금 애들이 많아서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얼마나 걸음이 빠르는지 세상에 금방 사라지는 애가 그 천막시장에서 그냥 말해봤자 지금 몰라. 천막시장에서 그 조성무사 있는 데까지가 키로수로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가버렸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늦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너무 빨라요. 애들이 정말 다리가 짧잖아요. 근데 어른 걸음을 따라온다고. 왜 그러냐면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날라댕겨. 그러니까 어른 걸음을 따라오는 거야. 어떻게 애들이 어른 걸음 따라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 꼬매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잘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놔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누군가를 따라 보내야지 어길로 가버리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처음에 방송을 듣다가 보면 15살이 나갔는데 딸아야 15살에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았어. 고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집을 못 찾는데요. 아니 15살이면 오는데 왜 못 찾을까? 왜 못 찾아갈까?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못 찾아갑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때 내가 잘 찾아다닐 때는 왜 못 찾을까 그랬어. 지금 내가 지금 못 찾아가요. 그래서 자꾸 몰라 내가 이렇게 하잖아. 몰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면 굉장히 빠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그 전에 걸음 못 걸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자기가 걸음 걷는데 전혀 걸음 못 걷는 건 생각지도 안 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잘 가거든요. 잘 땡겨. 그래서 나는 자꾸 애들 지금 떠나돌만 애들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면서 참 걸음 못 걷는 언제 내가 못 걸으냐 생각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댕긴다. 애들 보면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가 뒤따라 댕겨야 되는 거. 저거가 구분할 때까지는 부모가 살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오늘 이제 문집사 시급했지. 그래서 내려오면서 뭐 애 말했던 거 뭐 가 말하는 줄 알았어? 애들 그렇게 기르지 말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지. 내려오면서 이제 그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찔러줬으니까 이제 알 거라고. 우리 집 애들은요 큰 애 그래도 막 현주가 떠버렸어요. 나갔다 오면 잊어버려. 그래서 팔초시 신고도 몇 번 해봤어요. 금방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없어 그런 거야. 온들 진짜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는 거라. 얘가 길을 잘 찾아가는 거라. 어렸을 때도. 그 지는 아무지도 않으니까 온데로 다니다가
오는데 우리는 찬이라고 애를 쓰고 언제 신고해놔놓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지 뭐 해수욕 갔다 그러면은 그게 날 훈련 자식인 거예요. 해수욕 갔다 그러면은 해수욕 갔을 때마다 현미 아니면 현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방송이나 방송도 세상 얼마나 빠른지요. 딱 앞에 이렇게 놔두고 뭐야 그 물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보고 있다가 고개 돌렸다 보니 애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리 살펴도 애가 안 보여요. 안 맞춰서가 없어. 나중에 방송이 나오는데 애를 잡아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나는 애를 무척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애는 얘가 나가면은 또 멀리 나가버려. 현수도 그렇고. 못 찾아 나가면 찾을 수가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주위에서 보고 늘 살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잘 때에도 또 아침 새벽에 깰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항상 잘 자게 하시고 잘 깨게 하셔서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말하라고 하시는데 해수욕 가면은 제가 눈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파도가 세고 한데 좋아하죠. 좋아하지만은 애들이랑 꼬매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애들도 물을 얼마나 좋아해요. 대영이가 연길이 사촌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얘가 어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루 종일 물이 있어요. 잘 댕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보면서 자가 하체가 참 강한갑다.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는데 너무나 잘 놀고 있어요. 왜 야무지게 걸을 때도 아닌데. 그래서 해수욕 가게 되면 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물 낮은 쪽으로. 애들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가라니까 가지 내가 사람들 인수해라 가지고 절대 못 가요. 나 겁 많아서 못 데리고 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 데리고 나가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만 어디면 뒤로 가라잖아요. 지금은. 뭐 50명, 60명씩 들고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러는데 내가 염려를 하죠. 하면은 내가 허락한 것이 괜찮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수위가 낮은 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거에 뭐 어른들이나 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나는 제일 좋아. 애들 안전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자하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또 애들만 그래요. 저 어딥니까? 서산에 갔을 때는 우리가 또 딴 데 하루 갔죠. 서산에서 하루 있고 하루는 바닷가에 갔을 적에 거기 가서 좋은 게 어른들은 모래 자꾸 파니까 뭐가 나와. 그러니까 어른들은 파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서 좋고 젊은 사람들 저 멀리 좀 나가가지고 뭐 파도 타기라든가 뭐 수영을 하든가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세질로 찾아야 돼. 애기들 거, 어른 거, 젊은 사람들 거. 그러니까 입에 맞는 떡이 쉽냐고. 어느 하나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자고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고 깨고 여기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이나 지금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1월달 2월달은 이제 금요일부터 놀았었거든요. 그래 노는 바람에 이제 울산 가갖고 이빨 치료를 2달 동안에 이빨 치료가 끝이 나고 이제 이빨 임플란트만 심으면 되는데 이달부터 또 금요일날 또 일을 하는 거라 또 7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이빨 치료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몸이 안 좋아도 단잠을 자거나 뭐 고맙게나 일어서고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애 나오는데 어떤 때는 불을 켜놓고 잠을
그 몸이 아플 때는 누워가 있다가 잠이 들면은 2시도 일나고 3시도 일나고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잠을 옳게 못 자고 있을 때는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또 단잠을 재워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늘 기도하고 주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를 항상 붙들고 있으니 네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다. 네, 저에게는 그렇다고 하시고 어저께 늦게 맞춰서 좀 늦게 잤고 새벽에 잤는데 기도를 길게는 못해도 짧게 청원천사 지켜주시고 여호와 삼일체 보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는 게 알람 시간보다 좀 10분 일찍 깨워두셔가지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힘도 없고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졸았는데 졸고 나니까는 조금 이렇게 생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거 이제 얼마 전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4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놀러 가자고 꼬드겨가지고 같이 놀러 갔는데 갑자기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찾길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하시던데 그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그거 그때 놀란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왜 그랬는가 물어보고 그게 회개할 건지 부모를 놀래게 했는 거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은 한 가지인데 문제는 많아요. 그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이제 회개하는 거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문 집사는 그 애가 지금 딴 길로 가는 것이 네가 내 말 안 듣고 딴 길로 간 데가 어딘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찾아서 얘기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 와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와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잠을 자야 신경이 풀리는 거예요. 예, 정말 오랫동안 남편 때문에 자녀들 기르면서 많은 신경을 썼죠. 예, 그것을 지금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 그 잠자는 시간이 신경이 좀 풀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잘 자고 있다. 다시 신경 풀려고. 예. 네, 저는 요한은 기부를 하셨고 저는 이 말씀대로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함을 하셨고 어젯밤에 잘 때 제가 기침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그 기침 때문에 여기 가슴이 팩치고 좀 이렇게 손도 떨리고 떨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저께부터 약을 먹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에도 손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 김영선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하겠냐고 하던데 어젯밤에도 이제 약을 먹을 때 기침이 좀 덜하니까 이제 약을 먹었는데 마음에서는 기도는 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꼭 깨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마음에는 약 먹고 일어날 수 있겠나 이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이 벌떡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이렇게 벌떡 일어나구나. 그걸 지금 움직이는 것도 몸으로 봐서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가지고 몸에 지장이 있으면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시 했어요. 이거 약을 먹어 지장이 있는데 먹어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기침막이 귀신 사탄들을 걷어달라고 기도하래요.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하시면서
언제나 항상 늘 그렇지는 않다 하시고 도와달라고 해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허리가 아프면 다리까지 내려오거든요. 되게 아플 때는 오른쪽으로, 왼쪽 다리는 짧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힘드는데, 그러다 한정 딱 자고 나면 누워야 돼. 앉든지 앉아있는 건 지금 마냥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안 아프고. 근데 섰다 하면 허리가 안 펴이고 이래 아프다 보니까 낮에 이제 예배 드리고 자주 이 밭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하고 나서는 집에 들어오면은 들어누워야 돼. 그러면 김집사가 아야하고 들어오면은 빨리 누우라고 침대에 오락하면서 누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고 나면은 안 아파요. 일단은 자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못 하는 거라. 밥 먹을 음식을 못 하니까 저녁 예배는 빠지더라고요. 한정 자고 나면은 일단은 조금 개운하니까 그때는 이제 반찬을 하는 거예요. 반찬 하다 보면 또 허리가 이래 아픈 게 이래 뒤에 티 나가 있어요. 허리에 티 나가 있는 이게 들어가질 않고 사진 찍어본 게 골절이 3군데 돼가 있더라고. 오른쪽에. 그것도 일반 이 정형외과 가갖고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김집사가 그 입원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있을 동안에 그 보험병원에서 그 사진 내가 정형외과를 가니까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허리 아프다 하니까 신경외과로 가라 하더라고요. 거기다 하지 마. 그 신경외과 일과로 가니까 사진을 거기 사진을 잘 찍어요. 그 기계도 좋고 하니까 6분인가 7분, 8분을 찍는 거더라고. 이래 찍고 그래 이 골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반 정형외과에서는 몰라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험이 그때 딱 거의 끝날 무렵인데 50만 원 다 모을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하니까 모르는 거라. 이제 저쪽에서 하니까 이미 늦었죠. 계약이 끝날 정도で.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고 수술을 해야 이거는 풀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래 접어진 게 3군데가.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또 내가 얼마나 살기라고 수술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이래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되게 아프면 약을 모락해서 약을 한 달도 지어주는데 약 한참 먹고 말았어요. 빙 돌대요. 그거 먹으니까 안 좋아서 그 약이 지금 계속 그대로 있어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일단은 낮 예배 나오고 일단 그 점심 먹고 나면 조금 이래 약간 덜 누웠다가 앉았다가 가면 전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언니하고 전도 자주 갑니다. 가면 또 오고 나면 일단 자야 되니까 덜 누워요. 이런 걸 하니까 저녁 예배 못 나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은 반찬해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낮 예배라도 올 수 있는 거 감사하라. 저는 쉽게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 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고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대로라고 하십니다. 저는 요전에 되게 아프고 아팠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밥을 너무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도 한 끼를 먹는데 그것도 약 때문에 먹는데 배가 안 고파요. 첫째로 배가 안 고프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약 먹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끼를 점심에 한 끼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녁으로 잘락하면 막 후덥증이 나고 땀이 나고 보일러를 안 켜고 자는데도 막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갖고 막 창문을 열고 막 그래도 막 땀이 줄줄줄 나요. 그래 우리 아가 엄마 왜 그래? 추운데 문 열어놓고 이제 엄마 땀이 나서 그런다 하면서 왜 그런 거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 어저께는 데려고 나가서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생각 좀 해봐. 엄마가 너무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밥 먹는 거 못 봤다 하면서 점심은 한 끼 먹는다. 점심 먹기 때문에 약을 먹기 때문에 점심을 먹는데 도대체가 맛있는 줄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먹지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보기는 멀쩡해 보이고 살도 안 빠지고 뚱뚱한데 왜 이게 후통증이 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막 도대체가 맛있는 걸 모르겠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난 죽으려고 하면 밤에 죽지 싶어요. 밤에 아파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땀이 줄줄줄 나고 어디 멀리를 못 가지 싶어요. 막 우리 성부가 난 아무데도 죽으려고 하면 밤에 죽지 싶은데 너 없을 때 죽으면 어쩌겠나. 그러니까는 집 비우지 말고 엄마가 죽나 안 죽나 잘 봐라. 감사합니다. 뭐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오시면은 성도들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배 집사님 처음에 내가 한번 놀래가지고 전부 총 비상을 걸어놨어요. 전부 다 안 보이면. 배 집사 때문에 한번 놀랬어요. 네. 다 놀러왔는데 우리 딸이 김밥, 주먹밥을 갖다 주었기. 그래 아무나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거라. 일상에서 아유 안 만나서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그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더니만 엄마 한 8시인가 9시쯤에서 또 와서 한번 두드려보라 해. 그래 그때 가서 두드려도 또 소식이 없는 거야. 아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라. 엄마 좀 이따가 가서 또 같이 한번 두드려보라 해. 그때 두드리니까 대답을 하시고 문을 열었는데 가슴이 막 더 내려앉는 게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어쩐가 싶은 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혼자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요. 예. 사람이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뭐 아가씨들도 혼자, 할매들도 혼자 이래가지고 뭐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편하지만은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배집사님 내가 한번 또 놀랬댔고 그러는데 지금 밥을 못 잡수는 거는 딴 사람 밥 먹는 거 보고 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회개하라십니다. 딴 사람 그럴 적에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려들면 그때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요. 그냥 중보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중반하고 내가 싫어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해결하세요. 예. 예수님께 여쭙고 감사하라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거를 찾아라 하셨고 또 종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네. 네. 예, 여호와께서 나를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시고 이스라엘이랑 델리라 이렇게 교회 올 때 이때까지 맨날 몇 번 올 때 목사님 차 타봤는데 오늘은 한 명은 유모차 태우고 한 명 어떻게 이렇게 왔거든요. 참 잘 오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어. 차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애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안 낫겠나.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그것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자고 잘 깨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또 잘 자고 잘 깰 때마다 항상 또 감사하라 하시고 또 최근에 여호와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깰 수도 없고 또 잘 수도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과 아울러 본인들이 받은 거하고 또 종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흘러떠내려 버리지 마세요. 말을 하는 건 그냥 저것도 가정 얘기하는갑다. 뭐라고 그러나 간증하는갑다. 이런 식으로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것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만이 되는데 저 소리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 들어 1000번 아니라 2000번 3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듣고 내가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은 거 하고 기도하신 거 하고 말씀 본 거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내가 잘못된 거 또 무관심했던 거 태무심했던 거 딴 사람 이상이 있으면 이상 있는 걸 보고 중보하라고 그랬는데 중보는 안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한테 있던 게 자기한테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많은 것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